내려가면 프로방스가 나왔다. 난 사람들이 떠나버린 마을에 천막을 쳤다. 준비해온 물은 어제 다 떨어졌다. 물을 찾아야 했다. 앞에 불 좀 꺼주시면. 5시간이나 걸었지만 어디에도 물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있을 것 같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무스름한 게 마치 나무 그루터기인 것 같았다. 양치기였다.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마른 풀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물통을 건네줬다. 그리고는 고원의 움푹한 골짜기에 있는 양들의 우리로 날 데려갔다. 그는 내게 하룻밤을 묵도록 해주었다. 가장 가까운 마을도 이틀이나 걸어가야 나온다고 했다. 조그마한 자루를 가져오더니 도토리를 한가득 쏟아놨다. 그는 그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면서 좋은 도토리와 나쁜 도토리를 가려내기 시작했다. 쓸만한 도토리가 웬만큼 모이자 그는 그걸 10개씩 나눴다. 그렇게 가려낸 좋은 도토리들이 100개쯤 모이자 그는 일을 멈췄다. 어제 꼼꼼히 골라낸 도토리가 든 주머니를 물이 든 양동이에 푹 담갔다. 목초지는 골짜기 아래에 있었다. 목적지에 다다르자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난 그의 나이가 궁금해졌다. 55이라고 했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그는 하나뿐이었던 아들과 아내를 잃었다. 그 후 이외진 곳으로 들어와 양떼와 개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걸로 만족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난 전쟁터에서 5년을 보냈다. 전쟁이 끝나자 맑고 깨끗한 공기가 그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외지고 황량한 곳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전쟁도 그를 막지는 못했다. 그는 조용히 나무만을 심어왔다는 것이다. 1910년에 심었던 참나무들은 10년이 지난 지금 노인이나 나보다도 크게 자라 있었다. 난 그 멋진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다. 세 구역으로 이루어진 숲은 가로가 1100km, 세로는 3km쯤 됐다. 아무런 기술이나 기계의 도움 없이 오직 양치기 노인의 영혼과 손에 의해 이런 숲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노인은 하느님만큼이나 능률적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뤘다. 내 어깨 높이로 자라난 끝없이 널리 펼쳐져 있는 너도 밤나무들이 바로 그 증거였다. 자작나무들은 마치 아이들처럼 부드럽고 씩씩했다. 숲은 자연의 순리를 따라 자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저 꾸준히 나무만을 심을 따름이었다. 마을을 거쳐 아래로 내려가자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버드나무가 갈대가 초원과 들과 꽃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누가 이렇듯 고집스럽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겠는가. 틀림없이 그는 이런 숲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자신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 수없이 절망감과 싸워야 했을 것이다. 숲은 정부 관리 책임하에 들어가게 됐고 숲 굽는 일은 금지됐다. 일주일쯤 지나
우린 엘자르 부페를 찾아 산 위로 올라갔다. 그는 일에 몰두해 있었다. 언덕을 올라갔다. 그곳은 우리 키의 4배 정도로 자라난 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1913년 당시 모습이 생각났다. 황무지였었다. 그러나 꾸준한 노동, 산 위의 맑은 공기, 소박한 생활, 무엇보다도 노인의 평온한 영혼 덕분에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걸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신이 내린 일꾼이었다. 1945년 6월, 난 마지막으로 엘자르 부페를 봤다. 전쟁이 남기고 간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곳엔 듀랑 골짜기와 산 사이를 오가는 버스가 있었다.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913년) 당시 이 마을엔 집 12채, 사람 3명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덫을 놓아 짐승을 잡아먹고 살았다. 희망이라고는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물소리 같은 소리가 산봉우리 쪽에서 들려왔다. 숲속에서 나는 바람소리였다.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진짜 물소리가 들려왔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샘터였다. 새로 칠한 집들 주위엔 갖가지 야채와 꽃들이 골고루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정원들이 있었다. 산비탈 맨 아래쪽엔 호밀과 보리가 가득 자라고 있는 조그만 들판이 보였다. 산골짜기 사이로는 파릇파릇한 풀밭이 보였다. 비싼 땅값 때문에 평야지대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마을에 젊음과 활기, 모험심을 가져다 주었다. 거리마다 소박한 시골 생활의 맛을 알게 된 사람들의 건강하고 티 없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 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그는 오직 힘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냈던 것이다. 엘자르 부페는 1947년 반웅에서 평화로이 눈을 감았다. 이 작품은 제가 살펴보니까 책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참 좋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30년 전쯤에 보고 또 그 사이에도 한 번씩 본 적은 있는데 다시 보면서도 감동이 많이 됐고 또 이번 5월을 맞아서 제가 다시 이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데 여러 감동이 왔고요. 다시 지금도 보면서 원래 이제 10분짜리를 너무 짧게 압축을 해놔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양치기잖아요. 이 양치기에게 한 30마리 정도의 양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양들이 나중에는 그 초반부에 보면 이 양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심는데 이제 뭐 10만 그거를 심었는데 그 중에서 2만이 남고 그 중에서 또 절반 정도가 나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절반 정도 한 10,000그루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그 부분을 양들이 이렇게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치기가 양들을 다 이제 팔아버립니다. 이 나무를 위해서. 그것도 매우 인상 깊은 장면이었어요. 뭔가 자신이 집중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위해서 그것에 해가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또 그렇게 하는 모습, 엘자르 부페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실화에 근거한 건지 잘 모르지만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프로방스라는 프로방스 지방에서 이야기를 갖고 소설로 쓴 건데, 이 내용에 보면은 앞부분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마을이 황폐해요. 나무도 하나 없고 정말 한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가정들이 사는 동네인데 너무나 황폐하고, 그리고 정말 겨울이 되면 너무 춥고 차갑고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 노인이 그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자기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어요.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약간 시골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살면서 그가 이 황무지 같은 곳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거죠. 여기에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지나요. 그러는 가운데 그 노인이 처음에는 55세 정도 된 부분이라 그러죠. 근데 그가 남은 평생을 나무를 심는 일에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소위 말하는 새로운 타운은, 마을은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죠. 저는 이걸 오늘 또 다시 보면서 현대 한국교회의 가정들이 황무지 같은 그런 피폐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믿는 집에 가정들의 자녀들이 그중 95%에서 97%까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로 다가온 이야기입니다. 95%라는 통계가 그진 10수년 전의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영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거기는 완전히 더 황폐해져 있어요. 기독교 인구 자체가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통계가 나오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황무지 같은 상황이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이 나무를 심은 이 노인처럼 묵묵히 그 나무를 심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러한 황폐해진 이 가정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누군가 묵묵히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일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거저되어지지 않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약간 이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조금 조정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를. 이 땅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황무지 같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도 자신들의 이권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묵묵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고
3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결국은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그래서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없이 황폐한 땅과 같았던 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7장을 참 너무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죠.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국의, 영국의 믿음의 가정, 교회에 의해서 한국에 토마스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게 됐고, 한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많은 미국과 유럽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게 되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근대 대한민국을 세우는 기반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을, 황무지 같은 이 땅을 완전히 꽃이 피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5월을 맞아서 바울의 제안을 봅니다. 가정의 달에 바울이 제안하는 말씀을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제시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한, 특별히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는 듣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이 말씀은 들어봤을 법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갖는, 교회가 갖는 가장 큰 안타까운 맹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될 건데,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꿈을 갖고 계셨느냐? 18절이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택하신 이유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딱 압축해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면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 강대한 나라가 돼서 천하 만민이, 열국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름 자체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창세기 18장 18절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18절을 좀 더 천한 만민이 복받게 한다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에 죄에서 건지고 구원해 주시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 되겠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된 것이 신약 성경이고 그것에 대한 약속이 구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이 18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실 때만 해도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자식과 자손에게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식이 그 의와 공도를 그 말씀에 근거한 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말씀의 가족 자손을 만들어서 이 자손을 강대한 나라로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로. 그래서 창세기는 뭐로 출발합니까? 창세기는 바라로 출발해. 바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기초를 놓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만드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족장들을 믿음의 조상들을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로 가면 출애굽기의 첫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쇠임. 히브리어로 쉐임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이제는 70명 정도였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 중심으로 70명이었는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그들이 최소한 250만 정도의 그런 단위로 변해요. 애굽에 있으면서 250만.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인구가 250만으로 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번창하게 됐습니다. 400년 동안 250만에서 300만 정도가 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지나가지고 애굽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노정에 얼마가 움직였냐면 250만이 움직였어. 최소 장정만 60만이니까. 장정이라고 그럴 때 당시에 결혼한 남성을 중심으로 60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내가 있었을 거고 그럼 120만이죠. 거기에 자식들이 아무리 안 해도 그 당시만 해도 기본 4-5명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배로만 치더라도 120만에 배만 쳐도 자식 2명씩이라고만 쳐도 240만이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250에서 최소 250에서 300만이 될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이건 엄청난 숫자죠. 창세기가 출발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에서는 뭐를 이룬 겁니까? 민족을 이룬 거예요. 민족을 이룬.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1장의 메시지 이후로 계속 동일한 메시지가 이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과 자손들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요. 자, 자손이 250만, 300만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가. 아담, 하와의 족보에 아담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누구로 이어집니까? 아담의 자식이 가인, 아벨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와요. 족보가. 가인,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불신자의 대표자가 돼요. 아담의 자식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족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어느 족보로 가요? 아벨 족보로 가야 되는데 아벨을 죽였잖아. 의로운 아벨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누구를 줍니까? 셋을 주죠. 그래서 족보가 아담 그리고 장자인 가인에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셋으로 가서 아담, 셋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족보가. 그러니까 믿음의 족보에서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삭이고.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없습니다. 이삭으로 갑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뭐 거두라나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긴 낳아요. 그런데 믿음의 족보는 이삭으로 갑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죠. 쌍둥이.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이삭이 어떻게든 믿음을 에서에게 넘기고 싶었어요. 장자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에서가. 결국 믿음의 족보는 야곱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이것을 가져온다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존재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철학에서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죠. 인간이 왜 존재하나? 내가 왜 사나?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나? 이것이 철학에 매우 중요한 논제지요. 내가 왜 사냐? 내 존재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자식과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중에 이제 우리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이제 9장, 10장, 11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버리셨다가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느냐?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누가 유대인이냐? 따라하시죠. 남은 자. 남은 자.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 성경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 남은 자 몇 명입니까? 몇 명이 남았죠? 8명. 노아와 그의 가족 7명. 아내 그리고 아들 셋, 며느리 셋. 도합 8명만 물 심판으로, 홍수 심판으로 이 인류를 다 지구를 물로 뒤덮어서 다 쓸어버리실 때 딱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불심판을 내렸죠. 불심판을 내릴 때에 구원받는 자가 몇 명? 몇 명입니까? 롯의 2딸. 나오기는 나왔어요. 아내도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3명이 살아남습니다. 3명. 그 큰 메크로폴리스의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서울 아니면은 뉴욕 같은 이런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자체가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이 발달된 도시예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불바다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살아남은 사람이 3명이에요. 사위들에게 얘기했지만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아니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 된다고 웃기지 마라 그래서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사위들이. 결국에는 다 불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도 이렇게 8명만, 노아의 가족들만. 소돔과 고모라 때도 3명만.
그러면은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는 얼마가 구원을 받을 건가? 남은 자. 엘리야가 자기만 지금 살아남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갈멜산 있어요. 그 갈멜산에 이렇게 엘리야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 그래서 850대 1로 싸웠어요. 바알의 선지자 들하고 싸웠어요. 근데 엄청나게 이겼죠. 그래가지고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왜?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에게. 남은 자 7천이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어. 왜? 핍박의 시대니까. 숨어 있어. 남은 자. 그 타락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은 선지자 7천 명이 남겨졌다. 남은 자. 여러분 교회를 다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남은 자의 교회 식구들이 속해야 돼요. 남은 자. 이스라엘하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 아닙니까? 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만 살아.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핵심이에요. 핵심. 남은 자가 살아남는다.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오늘 말씀으로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 그들만이 살아납니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촬영을 했더라고. 뭐 거기에는 기계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그 촬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받아봤어요. 그래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새가 짖고, 뭐 숲에 가면 나는 소리 있잖아요. 꽥꽥 이런 소리도 녹음이 다 됐어. 그 제가 이제 쭉 그렇게 했는데 어제 그러니까 그때 경기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하고 또 야외에서 나갔을 때 그 설교 부분이 조금 달랐거든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생각할 5월이면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하루는 놀러 간다 생각하잖아요. 평소에 부모님이 바빠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다면 그런 시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또 우리 부모님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같이 부모님한테 찾아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 정도에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서는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마음에 정말 하야하고 새겨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가정의 크리스찬으로서는 그 가정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 권속들을 못 만들어내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상실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때 8명만 살리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죄로 물들어서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3명만 구원받게 하신 것도
이것도 정말 그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차가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에요. 죄에 있어서는 가차 없어요. 그러니까 독생자,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셔요. 아버지, 어버이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왜 보냈어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음 없이 이 죄 사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죄 사함이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죄된 인간들 그러면은 기준 정해놓고 요 정도 행하면은 구원해 주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원래 정하셨던 대로 아담에게 명하셨던 대로 원죄,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어요. 어떠한 국가 대통령이 원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어떤 군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어떤 재벌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기게 할 수가 있겠어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성공으로도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죄사함의 문제야. 사람을 의롭게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신 경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죄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으셔야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에요.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수적으로도 1000만에서 이제 600만으로 떨어졌다 그러죠. 이제 한 10년 내에 200만에서 200만 이하로 떨어질 걸로 봐요. 그러면 딱 어디처럼 되냐면 영국처럼 돼요. 교회들이 다 팔려요.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큰 건물에 1000명, 2000명씩 뭐 이래 들어가던 그 화려한 예배당이 1000년 넘게 이렇게 만들어진 예배당이 거기에 백발에 노인된 어른들 10명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대구도 그렇지만 우리 경기교회도 그렇고 이 공간을 운영하는 데만 뭐 전기하고 물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그 큰 완전히 엄청난 성 같은 거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거기를 운영하는 것만 해도 아무리 안 들어도 우리나라 하나로 따지면 하루에 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좋게 들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술집으로 팔리고 이게 모스크로 팔리고 카페로 팔리고 어떤 것은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제일 위에 엄청 높잖아요. 고가 거기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줄을 내려 가지고 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체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피트니스 하는 그런 걸로 바뀌었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특별히 서울이나 경기 쪽에 큰 교회 수백억 수천억 하는 교회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십자가에다가 그냥 짝대기 하나씩을 더 달아가지고 절로 바뀌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래요. 이것은 영국의 초기 단계였어요. 20년 전만 해도 그냥 우리나라가 영국처럼 될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그걸 밟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오늘 말씀으로 진단을 내려보면 자식과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만들지 못했고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못 만든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 세대도 무너지죠. 그 다음 세대도 무너지고 그 다음 세대도 무너지고 또 돌아서 그 다음 세대도 무너지고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지니 불신자들이 돼버리니까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그런 위기 속에 있어요. 이미 그런 위기의 한 중간에 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외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모르는데 외치는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한 4년 전이죠. 코로나 전이니까 그때 제가 심포지엄 갔을 때도 그때 문제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심포지엄에 한번 갔고 CTS였어요.
CBS에서 하는 건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냐. 교단들마다 이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나갔을 때 패널이 한 7명 된다. 이래 되면 저 혼자만 가정 얘기를 했어요. 그게 코로나 전입니다. 다들 주일학교 어떻게 바꿀 거냐 얘기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가정이 무너진 주일학교는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아무리 좋은 교재를 갖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아무리 좋은 뭐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원리는 뭐냐면 가정을 통해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데 강대한 나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뭐예요? 원리가 자식과 권속이에요. 자식과 권속이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나요. 교회도 무너져요.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뭐 교회 차원에서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뭐예요? 가정을 믿음으로 못 세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독교 역사가 가장 긴 곳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20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여전히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 실천해 쉐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하야하고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샤나나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다바르 말하고 한글 번역에는 강론하며 돼 있는데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뭐 불교 신자가 뭐 이걸 실천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천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실천을 안 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하야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샤난시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4번 언급했죠.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 누워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모든 상황이 다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만 커도 그 얘기 못해. 왜? 애들 싫어하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 우리 했잖아. 이것까지 만들어놨잖아. 이게 뭐라고 적혀 있으면 토부 밑에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예. 제가 이거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이거 목사님 만들었냐고. 내가 만든 겁니다. 누가 어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이거 너무 멋진데 이거 목사님 만들었냐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어요.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제가 만들었어요. 이 미운 3살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미운 3살. 미운 3살이 일반적이야. 3살은 무조건 미운 짓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미운 3살이 정말 정상적인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떠올려 주신 누구냐면 사무엘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사무엘이 태어나고 기적적으로 태어났죠. 임신을 원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셔가지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이 어머니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죠. 이미 태어나기 전에 서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태어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젖대기만을 기다렸어요. 왜? 젖대면은 누구에게? 성전에 성막이죠. 그 당시에는 성막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려고. 젖대면은 여러분 요즘 언제 젖대나 애들? 제가 젖먹이지를 않아가지고 어젯밤에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이 본문을 제가 찾았죠. 사무엘상 1장 2장을 읽으면서 젖을 언제 떼냐. 그걸 물었는데 이제 제 아내가 또 그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또 연구하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여보 3살 정도에 뗀다는 거예요. 만 3살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또 제가 또 이제 찾아봤어요. 응? 젖대는 것 관련해 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젖대는 걸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그 뭡니까? 우리나라에 이 대한 수유 무슨 협회가 있어.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대한 수유 협회 그 단체가 있어요. 공신력 있는 단체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젖을 적절하게 언제 떼는 게 좋으냐. 요즘은 이제 빨리빨리 뗀다 그래요. 돌 되기 전에 그냥 젖대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데 제일 좋은 시기가 3살에서 4살이라 그래요. 좀 더 여러분 우리가 여유롭게 해가지고 4살이라고 잡읍시다. 4살. 뭐 만 3살 아니 만 4살 잡아도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5살 애가 젖 먹는다 생각해봐요. 좀 징그럽지 않나? 근데 5살이라 칩시다. 그런데 이 5살짜리를 어떻게 해요? 한나가 데리고 갑니다. 누구에게 데려가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들인데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서원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젖을 떼서 이제 데리고 왔다고 하나님께. 그 당시만 해도 엘리 제사장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은 이제 지금으로 목사와 같은 분이죠. 목사님. 근데 그 밑에 부목사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들이야.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세요. 엄청나게 타락해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하나님 제단께 드린 제물이나 지금으로 하면 헌금이지 헌금을 횡령한 거야. 이놈들이. 부목사들이. 그런데 거기에다 누구를 맡기냐면 사무엘을 맡깁니다. 젖된 아이를 맡겨요. 그리고는 절기 때 한 번씩 이 부모가 보는 거예요. 왜? 애가 크니까 옷을 지어다 준다든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요. 결국에는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둘 다 죽여버리시죠. 지금으로 하면 목사들인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셔요. 왜? 타락했으니까. 그리고 그 집안에서 더 이상 제사장을 못하도록 폐쇄. 그리고 전혀 그 혈통과는 상관없는 누구를? 사무엘을 엘리 다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엘리도 죽여버리시죠. 아들도 죽여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정말 두려운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맡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애들 3살, 4살 이렇게 된 애들, 만으로 한 3, 4살 된 애들을 위한 여러분 캠프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 우리는 지금 하야 캠프하고 그러면 애들 최소한 초등 1학년부터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데이비드 캠프라고 해가지고 애들, 어린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해요.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키우는데 그런 캠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히브리인의 정체성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가르치겠죠.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만들고 가르치는 일을 그때 하죠. 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무엘을 바치겠다 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남편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임신이 안 된 불임 여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도 주고 셋째도 주고 넷째도 주고 다섯 자식을 줄줄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이자 정치적인 지도자로 사무엘이 서게 되죠. 그 극박한 상황, 타락한 거기 교회,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생활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런 인물로 사무엘을 세웁니다. 참 너무 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 2장에 자세히 나와요. 나중에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요. 대한모유수유의사회, 의사회네 정확한 이름이. 검색해 보세요. 그게 나옵니다. 네.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세운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목적이 뭐냐? 5월 달에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목적이 뭐냐? 내 자녀를 이렇게 해서 내 자녀가 잘 되도록 성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세계관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거 되는 순간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식의 성공이 우상 숭배가 돼요. 여러분, 그것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명예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명예도 필요하겠죠. 성공도 크리스찬 우리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공이 돼야 돼요. 이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리에서 밀려나 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돈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성공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10대가 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인신 제물을 바치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이건 바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 그냥 물고 빨았겠지. 너무너무 예쁘지 않겠어요? 응? 제가 어제 딸들 관련된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말이죠. 이제는 다 커가지고 저를 닮아가지고 너무 예쁘고 이런 거예요. 우리 둘째 이런 사진을 쭉 보는데 거기에 셋째도 있고 셋째 사진을 보는데 둘째도 있고 첫째도 있고 참 하나님은 신비로워. 유전이라는 것 자체. 사랑스럽죠. 귀하죠. 그런데 왜 자식을 주셨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고 믿음으로 강대해져서 열국에 이 땅의 인류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을 주신 거지. 자신을 우상으로 해가지고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 생각해서 애들을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우상이에요. 근데 한국은 몽땅 다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런 시대에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만큼 자식하면 껍벅 죽는 부모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냉철해져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보고 가정을 보고 또 먼 미래를 생각을 해야 되죠. 자식과 권속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의 자식,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끝장나버려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젊은 가정이라든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또 주일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날, 그리고 저한테도 꽃을 줬어요. 저한테 왜 주냐 이렇게 그러니까 스승의 날이 가깝대. 우리가 이제 5월 첫 주, 둘째 주에는 신앙 명가 주일로 보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신앙 명가 주일이라고 해서 한두 주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내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 전했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른들 계시죠. 여기 몇 분 계시고 대구에도 또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물러서시면 안 돼요.
뭐 누구 어디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갈렙을 생각하셔야 돼요. 갈렙을. 네, 갈렙. 그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꾼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40세. 근데 지금 광야를 몇 년 돌아다녔어요? 40년. 도합 몇 년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네? 80세. 이제 80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지금 이 시점 여호수아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5년이 더 흘렀어. 그래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나이가 얼마예요? 85세가 되었는데 5세로 돼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우러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데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내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가 아낙 자손의 산지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차지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고 산이에요. 험해. 그리고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키가 한자는 더 키가 어깨 위로 크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해. 지파들 중에 12지파 중에. 저기는 안 간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달라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45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는 저들이 완전히 밥이 됐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냥. 싸움 해봤자 다친다. 근데 그때 갈렙이 뭐라 그래요? 맞다. 그 말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아멘입니까? 나이 85세. 여러분 지금에야 100세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5, 60이면 그냥 노인이고 수명이 그때까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85세가 됐는데 기력이 정정해. 그래서 그 땅 중에서 원래 우리가 받기로 한 그 험악한 그 땅, 가장 전투력이 강한 그 아낙 조선 족속들이 있는 그 땅, 견고한 성이 있는 그 땅, 그 땅을 주세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외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이 이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러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들이라. 가장 크고 거인족 속이었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자기 족속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전쟁한 거예요. 아낙 족속들하고. 그래가지고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헤브론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정복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끝이 났다. 오늘 우리 대구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 곧 받으신 우리 분들, 우리 갈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쇠해지지요. 약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젊은이들보다 더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세월을 통한 노하우가 크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크고. 그런데 나이가 다 85세가 됐다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갈렙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나이 40인데 완전히 노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45년 전에 천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럼 나이가 이제 많으면은 이제 갈렙을 보면 할 말이 없죠. 그럼 나이가 어리면 저는 아직까지 어린데요. 10대인데요. 나이가 어리다고 상속자,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다윗을 봐야 돼. 다윗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싸움이 있죠. 특별히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17살의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17살 다윗이. 그러니까 17살이면 이제 중3, 고1 나이지. 여러분 자식을 키우려면 이런 자식을 키워야 되거든요. 17살이 됐는데 이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못 만들면 그 집안에 미래가 없어요. 집안의 미래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멀리를 보면 뻔하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17살 전쟁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쟁터에 처음 와봤어 얘가. 그런데 골리앗은요 어릴 때부터 용사라. 밥만 먹고 전쟁만 했어 얘는. 그리고 어른이에요. 키가 3m 가까이 되잖아요. 엄청나요. 이 다윗하고는 이거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떤 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 너를 내 손에 넘겼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싸움 할 때는 이 17살이지만 이미 성인이 됐잖아요. 골리앗은. 골리앗한테 존중해가지고 존칭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너를 내 손에 넘겼다. 지금 목숨을 거는 싸움이에요. 만약 지면은 다윗의 목이 날아가요.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단순히 그냥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골리앗이 몇 날 며칠을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줄 아느냐? 우리 블레셋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너희들은 끝장났다. 빨리 항복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듣다가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음식 갖다 주러 왔다가 이 다윗이 소위 말해서 이게 딱 돌아버린 거예요. 저 미친놈이 이러면서 이제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죠. 내가 네 목을 내가 오늘 베겠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천하 만민이 보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 다윗 17살 다윗이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압니다. 말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크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어떻게 했어요? 양을 치고 허드렛 일하고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의 평생을 17살 사는 날 동안. 형은 첫째는 장군이고 이랬지만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 장자 맏아들한테는 그런 기대를 하지만 동생들한테 별 그게 없었잖아요. 말째니까 형제들 중에서 완전 말째야, 그렇죠? 8째인가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큰 기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어. 괜히 어린 게 와가지고 이렇게 또 일 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양을 쳤어요. 이리 때가 오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달라고,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양을 쳐야 되는데 저들로부터 보호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리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새끼 곰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뭐 했어요? 이제 양들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할 때는 시도 짓고 특별히 노래를 잘하고 시 짓는 이런 데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수가 됐죠. 가수가. 하나님의 복음 가수였어요.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시를 썼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에 예배할 때 지금도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시편 갖고 찬양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왔을까요? 그냥 다윗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다윗이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그진 10수년을 연구했어요. 이스라엘에 아니면 또 1세기 교회에. 그래서 제가 우리 강보교육, 알파벳 교육, 하야 교육부터 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가르쳤죠. 제 책에서도 얘기했고 이번 1세기 가정 예배에 관련된 책에서도 그 부분이 다시 또 언급되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도 그 흔적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인터뷰할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전 너무 그게 감동이 됐는데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제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제가 믿는 집에 이제 가정에 예배 같이 드리고 나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믿는 집에 가정에 갔거든요. 그런데 인터뷰하면서 지금 그 영상도 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그 고등학생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 예수님 믿는 그 학교가 유대인 학교인데 예수님 그 유대인 학교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산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영화 보러도 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 영화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그 전에부터 제가 관련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지만 영화관을 가는 것조차도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죠. 그때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그게 한 20년 전, 20 몇 년 전이잖아요. 그럴 때 애들한테 예를 좀 영화를 보여주고 싶어. 저희들은 지금 20년 됐죠. 네,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에 TV를 없앴어요. TV를. 왜냐하면은 TV가 있으면 이건 TV는 그냥 틀어놓으면 계속 하니까 TV를 없앴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네.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TV 없애고. 그래도 뭐 일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 TV 보면서 뭐 스포츠도 보고 이런 걸 했는데 TV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TV가 없어요, 제 집에. 예. 필요하면은 제가 뭐 아이들 영화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영화를 보는데 아이들 만화 영화지만 만화 영화 그 올이잖아요. 모든 걸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정말 적절한지, 애들 봐도 문제가 없는지, 세상에서는 이게 어린 애들이 봐도 문제 없다고 하지만 이게 아이들에게 유익한 걸 줄 건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음식을 만들어 주더라도 상한 거, 약간 상한 게 의심되면 안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먼저 가서 그 영화를 봤어요. 개봉된 영화를. 제 혼자서. 뭐 예를 들면 만화 영화 이런 거 저 혼자 가서 봤지. 예. 가서 그리고 제가 이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애들 봐도 될지.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심의에 통과가 되면 우리 가족이 이제 같이 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 교육할 때 뭐 애들 책도 그렇지만 영화도 그렇고 그 기준을 두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특별히 뭐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직까지 그 세계관의 형성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주는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걸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하려면 그럼 뭘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이 앞에서 봤죠. 예수님 믿는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 그 반의 아이들, 다른 아이들은 그래. 그런데 자기는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안 보는 거예요. 필요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확인되고 검증된 부분으로 저희 집에서도 지금도 그래요. 만약에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검증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사서 봅니다. 모니터는 있으니까. 예. 컴퓨터 모니터, 제 아내가 쓰는 모니터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그게 뭐 큰 TV는 아니지만 모니터로 해서 좋은 작품,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또 좋은 영화라든지 뭐 이런 드라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따로 셀렉해서 그것만 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권장의 소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 권장의 소장님 늘 캠프 때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얘기한 그 기준으로 얘기하죠. 고등 때까지 스마트폰 주지 마라 그래요. 스마트폰 만든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안 줬어요. 자기가 만들었지만 애들한테 안 줬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제가 우리 애들 첫째, 둘째 이제 대학 그때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얘기했어요. 투지폰 사주겠다 그랬어요. 대학 들어가는 애한테. 그래가지고 투지폰 다 샀어요. 그거 하려고.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교수도 그렇고 다 몽땅 뭐 관련된 부분을 앱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그 투지폰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사서 그걸 해서 다 줬는데 이제 얘네들 대학 들어가서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었죠. 스마트폰을 주는데 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압수한다. 대학 수업을 못하거나 뭐 이렇게 상관없이 압수한다. 그리고 언제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오픈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압수한다.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주고 나서 지켜봤죠. 어떻게 쓰고 있나. 늘 그 붙들고 사나? 그러면은 당장 해지해. 왜? 그것은 먹는 음식, 상한 음식보다도 더 독한 독이에요, 그게. 여러분, 환경을 바꾸지 않고서는 거룩한 다음 세대를 만들 수가 없어요.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여러분,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의 좀비에 가깝다 그러죠. 길거리 가고 그러면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유용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마약 중독하고 비슷합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 자체가. 게임 중독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보고 그러면 드라마 중독에 빠지죠. 영화 중독에 빠져. 요즘은 뭐 얼마 몇천 원, 만 원도 안 되는 거 내고 그러면은 뭐 하루 종일 원하면 하루 종일 영화 볼 수 있잖아요. 옛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 OTT로 해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그게 낙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야? 옳으니라.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이 땅은, 이 세대는 뭘 원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원해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걸 원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기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유욕을 따르고 우리의 쾌락을 따르고 뭐 예능이나 뭐 드라마나 게임이나 뭐 유튜브나 얼마나 이게 볼 게 많아요. 그냥 정말 즐거우면은 정말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에요? 정말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움일까? 하루에 몇 시간씩 영화 보고 몇 시간씩 드라마 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통제가 안 된다. 그럼 당장 해지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왜? 자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통제해서 이걸 다스릴 수 있을 때 필요하면 줘야 돼. 필요에 따라서. 이게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불안하다. 뭔가 이래 되면 뭐 이미 중독 증세죠. 마약 중독하고 똑같아요. 술 중독하고. 이런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에 다 중독됩니다. 포르노에 중독도 되고 성에 중독도 되고 갖가지 중독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장희 소장님 매번 부르는 거예요. 매번 캠프할 때마다 부릅니다. 왜? 거기 전문가니까. 그분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절대로 고등학생 될 때까지, 고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주지 마라.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바구니가 있어. 거기에다가 다 이걸 내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거룩하고 정결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거냐? 구체적으로 우리 집 막내 같은 거 지원이가 태어났을 땐 집에 TV가 없잖아 아예.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정말 좁은 집에 5명이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방이 지원이 방이고 거기가 지원이 이제 뭐 그거고 그게 침대 하나 있고 그 옆에 이제 책꽂이가 있어요. 책꽂이. 그 책꽂이에 영어책, 한글책 그 두 종류만 있었어요. 뭐 장난감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뭐 인형 뭐이라든지 뭐 몇 가지 정도 외에는. 그러니까 지원이는 태어나서 일어나서 보면 뭐만 봐요. 일단 성경 보고 그리고 한글책, 영어책 이게 전부였어요. 그 제가 한 번은 들어가니까 집에 뚝 들어갔는데 그때가 한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전토형 영어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했으니까 어릴 때 걔는 우리 막내는 태어나면서부터 했단 말이죠. 한글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영어로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게 된 부분도 그런 배경이 있었는데, 근데 한날은 들어갔는데 애가 그러니까 이 공기계죠. 안 쓰는 공기계를 어머니가 줬는지 아니면 어머니 폰을 잠시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갖고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뭔지 보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와서 계속 영어 책을 보는데 5살, 6살 때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 어머니 이 단어가 뭐냐고. 근데 어머니가 지금 일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계속 그걸 말해주기 어렵잖아요. 그 처음에는 몇 가지 말해주다가 어머니 폰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네이버 그때도 사전이 있어 사전. 영어 사전으로 이걸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줬더라고. 그 얘가 영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6살인데 그 찾는 거예요. 그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좀 많이 놀랬죠. 일단 TV가 없고 TV가 없는데 TV를 대체해서 여러분 애들한테 책을 읽히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줬다. 그러면은 책 안 읽습니다. 책을 쌓아놔도 안 읽습니다. 이런 게 없어야 책을 읽습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사람들은 애가 막 믿음으로 컸으면 좋겠고 말씀도 컸으면 좋겠고 말씀을 하야를 했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병마다 음식 그림 다 붙여놓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막 풍기고 이런 환경에서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겠어요? 못 이겨내지.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애들 어릴 때부터 이거 스마트폰 안 쓰고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도태되지 않을까? 절대 never 안 도태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지우 세연이가 첫째 둘째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대학생들 몇 명대로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대구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의 그진 뭐 10년이 넘는 동안 주일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주일학교 딱 2명밖에 없어요. 지우 세연이. 뭐 애들이 5살, 6살 요럴 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우 세연이 같은 경우는 주로 누가 놀았냐면 이제 이모 삼촌들하고 놀았죠. 친구가 없어. 친구 해봤자 지우 세연이 둘이가 친구였어. 그리고 또 5살, 6살 때 그때 어린이집 좀 다니다가 제가 이제 홈스쿨 한 더 빼냈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애들이 친구 관계가 좋아야 되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좋아야 되고 근데 친구가 좋은 영향보다 안 좋은 영향을 훨씬 더 많이 줘요. 친구 관계를 허용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 부모와 자녀가. 우리 말라기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말라기 말씀. 성경 있는 분은 말라기를 펴십시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자녀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라기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제 성전 문을 누가 닫아라.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 예배를 안 받겠다. 이렇게 딱 못 박은 책이거든요. 말라기가.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이 말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돼요? 이 땅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나라 없이 2500년을 살았어요. 이들이 본토 거기에 몇 명 남지 않고 다 떠돌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있잖아요. 3대가 함께해요. 그런데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손자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25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믿음의 전통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2500년 동안. 기가 막히죠 이게. 1945년인가요? 48년이죠. 해방되어서 국가를, 나라를 이루게 됐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 25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으니까 다시 모이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될 거다. 자신들의 모국어를 잃어버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다시 모였는데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민 가서 말이죠.
가서 10년이 어디에 한 5년만 지나도 7살에 갔던 애들이 한 5년 안에 한국어를 다 잊어버려요. 캐나다나 제가 미국 가보면. 그러니까 1세대인 아버지는 갔는데 영어가 약해. 언어가 안 돼. 근데 어린 애들은 쉽게 빨리 영어 배우잖아요, 학교 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부모하고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이 애들은 영어가, 왜냐면 한국을 다 잃어버렸어. 그렇게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 의사소통이 안 되면 부모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자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얘네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고 친구 더 좋아하고 부모하고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진단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부모와 아버지나 어머니와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나가서 다른 애들하고 노는 걸 즐거워하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다른 애들 노는 걸 더 즐거워한다,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100%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한 집에 살지만 생각이 달라요. 교회를 나와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달라요. 부모가 영적인 조언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조언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중고등 때는 이제 뭐 애들이 아직 어리고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그래도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애가 어른이 돼서 그러면 뭐야?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가인처럼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에서처럼 결혼한다니까요. 불신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쾌락적인 걸 좋아하고 이런 것에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리가 이게 실제적인 걸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지금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기껏 해봤자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요. 뭔가 재밌어 할 만한 프로그램을. 그리고 청소년 무슨 행사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캠프 한 번으로 절대로 안 바뀌어요. 많은 얘기해요. 캠프 하는 동안 애들이요, 며칠 지나고 일주일 정도, 2주 동안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애들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근데 집에 가서 한 주, 2주, 3주 지나면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요. 물론 이것도 반복을 하다 보면 더 나아지겠지만 왜 돌아갈까요? 가정의 환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그 부분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가정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게 있어야 되고, 가정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영적인 나눔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영적인 나눔이 없다, 밥만 먹는다, 아니면은 자기 관심거리만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운동에 관심, 운동 관련된 얘기. 여러분 식탁에서 여러분 대화 나누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 관심이 뭔지가 딱 보여요. 관심이 뭔지가. 그런데 식탁에 앉았을 때, 이스라엘에서 식탁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어떤 그 은혜와 이런 것들, 깨달음이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의 제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상 숭배의 제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이 지금 아버지에게로 가 있는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가 있는지,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가 있는지, 아니면 부모가 돈이나 세상에 뭐 이런 일에만 그거 해서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30분 1시간씩 아이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고 함께 부모와 자녀가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 얘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처음에 그걸 안 했다면 5분 정도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5분. 5분의 기쁨이에요. 5분은 할 수 있잖아요. 5분은. 원래는 뭐 1시간씩 이래야 되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5분. 제가 얘기하죠. 통독하시는 것도 5분 하라고 그러죠. 5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5분만 하라고. 5분만. 여러분 5분이면 1년에 1독이에요. 10분이면 1년에 2독이에요. 뭐 30분, 1시간 이렇게 하고 그러면 1년에 뭐 5독, 6독, 7독도 할 수도 있죠. 옳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거운 일,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보다 더 우선되는 거,
옳은 일, 옳은 일. 옳은 일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어른이 됐을 때도 성인들도 자기 하고 싶은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해요. 옳은 일을 안 하고.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주님이 보실 때 주 안에서 그게 어떤 일이니까? 옳은 일이니까. 옳은 일이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딱 못을 박아놨는데도 교회 안에는,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도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지라는. 그럼 뭐예요? 그 불신자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부모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 불신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그 확인해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처럼 될 거 아니에요. 가인처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뭐 순종하면 뭐 이런 거를 줄 거냐? 이건 거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니까.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도 자녀잖아요. 우리 부모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지 않는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게 맞는 부분이면 순종해야 되죠. 우리의 기준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님 중에 부모님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은 믿고 한 분은 안 믿어. 근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야? 믿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맞아.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때로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해서 성경적이지 않는 요구를 할 때에 거기에 순종하기는 어렵겠죠. 왜?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개인과 가정에서도 해야 될 뿐만 아니고 교회가, 공동체가 그 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합니다. 마을이. 그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을 계속 확대해가야 돼요. 이 마을을 그냥 물리적으로 마을을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이 어때야 돼요? 정신이, 말씀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모델이 1세기 초대교회예요. 1세기 초대교회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 그것을 모델로 해서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성과 같은 유럽 교회, 미국 교회가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정신이 살아있느냐. 각 가정들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경의 원리 따라 자녀들과 소통해야 되고. 제가 우리 부모들한테 얘기하지, 부모 훈련할 때 늘 매를 들고 다녀야 된다고. 특별히 애들 어렸을 땐 더더욱 들고 다녀야 돼. 큰 애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잠언 말씀처럼 뭐예요? 매를 대서 그 어리석음을 쫓아내줘야죠. 악함을 쫓아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효를 행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를 쓰고 찬양을 부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가요를 좋아하고 세상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필요에 따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심취해서 그걸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걸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죠. 어릴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즈라와 같은, 디모데 같은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다면 가정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처럼. 학교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게 없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만약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단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더 이상 학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데, 가정에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함께하는 가정 예배가 없는데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할 수 없듯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도리어 그 가정 안에 뭐 드라마는 있고 영화는 보는 거 좋아하고 가요는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게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학교인데, 학교는 필요한 세상의 학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거기에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부분들이 없는데 우리가 학교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게 크리스찬 관점입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아니겠죠. 교회도 똑같아요. 각종 행사는 많고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교회가 아니죠. 최근에 제가 너무 놀랐던 게 어느 한 목사님이 10년 일찍 은퇴를 했대. 이유인즉슨 그분이 참 성경을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 제 아는 선배인데 교회에서 성경을 꾸준하게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 설교는 아주 짧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는데 성경을 꾸준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분이 일찍 은퇴하고 자기가 그냥 세속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은퇴를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교회에서 말씀을 충분히 가르칠 수 없다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영상처럼 저는 그 영상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정말 이 땅에 그 사람이 그냥 황무한 땅을 그렇게 초원으로 만들었었는데 우리는 그 나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는 1세기 가정과 학교와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잘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믿음의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입고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코어 그룹이라 그러죠. 그것이 탄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허물어져 버리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한 가정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습니다. 우리 대구 경기교회가 각각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한 팀이 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1세기 초대교회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우리 바울이 제안한 그 가정의 원리들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룩하고 정결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